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한 주 도우신 하나님께서 금요일 마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5번째 오늘 금요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벌써 사도행전 20장 왔네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을 보니 이렇게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죠. 세우고 나서 로마도 보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또 결단한 거죠. 그랬더니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뭔가 결정해요. 작정해요. 그런데 그때에 소요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뛰고 원수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작정했는데 못 가게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소요가 정리됐습니다. 그치자마자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바로 작별하고 그 다음에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는 얘기예요. 가는 거.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전부 가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도 사역인데 가는 것도 사역인 것이죠. 가는 것도.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가는가? 마케도냐로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헬라 여러 지역을 갔고 석 달 동안 머문 것이죠. 마케도냐로 다시 가갖고 헬라를 머물었더니 유대인들이요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울 죽이기를 공모했대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마케도냐로 왜 다시 갔는가? 디모데를 보내놨죠. 디모데를 마케도냐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디모데를 우리 팀을 다시 세팅하려고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제 출발하려고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바울이 그래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일이 뭐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베레아 사람, 그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 있죠. 베레아 사람, 그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렇게 드로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보내는 게 우리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대 아니면 로마 갔대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교회들마다 이 일을 뭐해? 연합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연합했고 그 다음에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막고 지키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돕는 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목회하죠. 그러면 중보해주는 중보팀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도 기도하잖아요. 부모님도 또 어떤 분도 기도하고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형제들이 다 미국에 있대요. 그럼 가끔 누나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근데 누나들의 관심은 설교를 잘하나 교인이 몇 명 모이나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 묻죠. 목사님 그 설교 듣는데 관심하고 막 근데 누나들은 전화하면 그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건강하냐? 잘 있냐? 누나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 자기가 목회하는 거 보면 거기까지 온 거 기도하는 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평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 힘으로 그냥 계획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하나를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 또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거 같이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지켜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정하고 열심히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봅시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다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함께하고 그래야 가는 것이죠.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청년들 어떤 사역 하나도 다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붙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교회 세우는 게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 보내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 보내는 것도 사역이다. 보내는 것도.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뭐 한다? 전부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모든 교회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도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내는 일. 우리 교회가 저기까지 간대. 아니면 우리 같이 하는 누군가 저기까지 간대. 열심히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됐어요.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가려 그러는 거죠. 우리 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게 팀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같이 시작하면 끝까지 함께 가야 되고 근데 중간에 누가 떨어져요. 사정이 있어 어디 뒀어요. 그래서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12제자를 꼭 데리고 다니셨고 이게 바울도 선교하고 사역할 때 우리로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를 유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느린 듯한데 가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바울이 아마 혼자 갔으면 더 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느려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무교절에 빌립보에 이르렀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르러 2회 동안 머물었대요. 2회 동안. 그리고 거기 드로아에 간 거죠. 빌립보에 있다가 배를 타려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가가지고 2회 동안 있었대요. 일주일인 거죠. 그 주간의 첫날에 가자마자 바울이 한 게 뭐냐? 떡을 떼었대요. 교제한 거죠.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을 새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했답니다. 떠나면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중간중간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게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짧게 밤을 새서라도 또 말씀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3층 창에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 졸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불어 죽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이거 가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시 떡을 떼는 거죠. 다시 떡을. 왜 무교절이니까. 그래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또 약한 거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러다 사건 사고 있었는데 유두고를 살려주고 여러분 앞으로 가는 일도 되게 바쁜데 가면서도 본질의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일 감당하고 사람 살리는 일하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가죠. 그 다음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근데 바울이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역할을 나눈 거죠. 바울은 걸어갔대요. 걸어간 이유는 뭐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간 거죠. 사람 만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런데 우리 디모데부터 뭐 팀이 있죠. 그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항상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 먼저 선발대를 항상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후에 준비를 해놓으면 도착하고 이게 3차 전도거든요. 속도가 엄청나죠.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만.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한 해 재수를 했어요. 막 빙빙 돌아요.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가 그럼 못 갑니다. 가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건 사고가 있고 여러 일이 뭐가 있어도 그냥 그 길만 쭉 가는 거죠. 근데 저 때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수하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다가 내년에 다시 시험 보고 그러다 또 삼천포로 빠지고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가기 위해 해야 되는 거 목적지를 정확히 하는 거죠. 목적지 어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 문제,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믿음 생활을 여러분 목적지를 정하십시오. 목적지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 내 믿음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갈 때까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 사건 사고가 있죠. 여러 일들이 있고 그래도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바울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이 팀을 끌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렌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냥 간단하게 코스만 적잖아요. 어디 갔다. 지금 간 지역만 쳐도 엄청납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급한 이유 오순절 안에 가려고 그랬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무교절에 출발해가지고 오순절에 이르려고 그러는 거죠. 며칠 동안 50일 동안 목적지는 언제 다음 절기까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다음 절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 때 절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마쳤어요. 맥주감사절까지 제가 저기까지 달려볼게요. 맥주감사절을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저기까지 맞춰볼게요. 그럼 1년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한없이 하고 그냥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제가 새벽에 딱 맥주감사절까지는 이거 붙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를 안 하시죠. 뭘 얘기해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삼천포에 빠지고 바울은 3차 여행을요 목적지도 정하고 기간도 정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 내가 여기까지 반드시 가리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지금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시기예요. 무조건 간다. 근데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돌아갔대요. 제일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하여튼 도망을 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도 나는 간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간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간다. 그리고 오순절 안에 나는 반드시 간다. 그리고 정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믿음 생활을 좀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목적지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간도 정하지 않으니까 한없이 늘어지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오순절 안에 간다. 왜 그래요? 오순절 다 몰려들잖아요. 절기 안에. 그래서 이 절기 안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런 계획.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는 뭐가 정리되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일에 뭐예요? 다 달라붙는 것입니다. 다 달라붙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내는 게 사역이다. 보내는 게. 하나님 보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바울을 보낼 수 있게.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보내고 우리는 보냈어요. 그럼 다음 교회가 받아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했더라? 급하게 했더라. 예, 오늘 말씀은요. 저도 되게 급하게 전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기로 했으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름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둘러보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전도사를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교회 너무 멀어요. 차를 타면 1시간 반을 가야 돼.
그럼 이 너무 조그만 교회에 갔더니 이거 가야 되나? 무조건 가는 거죠. 무조건. 가는 게 훈련이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거 얹어주십니다. 애들을 학교 보내요. 여러분 학교 보내는데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학교 보내려면 일단 학교를 가게 해야죠. 그런데 집에서 안 나가려 그래. 교문 앞에까지밖에 안 들어가. 들어갔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가야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아파도 가고 우리 땐 그랬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죠. 가는 데는 뭐 핑계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공부를 배우든 말든 하지. 근데 성도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거. 가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안 가고 비 와서 안 가고 뭐해서 안 가고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언택트 집에서 그냥 누워서 테레비 보면서 예배드리고 안 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죠. 안 가야 될 이유. 근데 바울이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간다. 우리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무조건 오는 겁니다. 기도도 무조건 기도하러 오고 이 무조건 가는 정신 이게 회복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메가스터디 그 세운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과외를 하면서 잊지 못할 학생이 있더래요. 자기가 대학생 때 대학생 그 고등학생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은 엄마가 이대 나오고 아빠도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너무 잘 사는 집입니다.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인데 되게 못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하고 1분만 얘기하자. 내 얘기를 듣고 네가 이게 생각이 되면 같이 공부를 하고 아니면 나가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 그따위로 살면은 평생 창녀로 살다 끝날 거야. 이게 답이에요. 너 공부 되게 못하지? 그러면 부모님이 유학 보낼 거야. 그럼 성형수술 시킬 거야. 갔다 와서 성형수술 시켜서 이쁘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미국에서 왔대. 그 다음에 시집 잘 보내려니까 돈 싸들고 가겠지. 그런데 그 남자하고 정이 있어서 결혼한 건 아니니까 마치 그냥 애 놔주고 그렇게 사는 거야. 눈치 보고. 네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울더래요. 맞다고. 자기도 그런 생각 해봤다는 거죠. 근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외 선생님들 오면은 내가 보니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되게 잘할 것 같아. 금년 안에 오를 것 같아. 그리고는 한번 해보자. 그럼 한 달, 두 달 만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와갖고 너 그따위로 살면 너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살 거야. 한번 공부를 통해 인생을 바꿔볼 거야. 그랬더니 바꿔보고 싶다고. 그러면 나하고 정한 대로 해보자고. 하루에 17시간을 공부를 하더래요. 17시간. 하루에 노트를 무조건 볼펜 한 자루씩 모나미 펜을 쓰고 많이 쓰면 5개를 쓴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 첫 번째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무조건 17시간 이상 앉아있어. 12시간 밥 먹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 전부 앉아있는다는 거죠. 그 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엉덩이, 그 다음 손으로 하는 거다. 손으로 무조건 쓰라는 거죠. 무조건. 하루에 노트 5권을 썼대요. 그랬더니 점수가 20등에서 그 다음 5등으로 오르고 그랬더니 한 학기 끝났더니 1등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는 근데도 서울대는 못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대를 갔는데 남자도 박사학위를 받고 둘이 공부를 하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고 자기가 공부를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찾아왔대요. 남편은 박사과정 몇 년 걸리고 애도 있고 이거 어렵다고. 그러더니 너 왜 공부를 포기하냐. 너 같은 애가 공부를 해야지. 그랬더니 제가 행시를 보겠습니다. 행시를. 그래서 행시를 봐갖고 전국 1등을 했대요. 1년 6개월 만에. 그게 역사 최초랍니다. 그 인생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바꿨던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공부하는 법을. 그게 뭐야? 엉덩이로, 손으로, 마지막이 가슴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정. 마지막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처음부터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덩이로 앉아 있어야 되고 손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계속하다 공부가 들어와서 이제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배웠던 걸 가지고 가서 또 하고. 믿음 생활이 왜 안 되는가? 믿음 생활이. 뭐부터 가르쳐 드려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가는 것부터 하라고요. 가는 것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거창한 거 대단한 거 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도 교회 가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예배하고 그냥 새벽에 교회 가고 이게 걸리지 않는 인생. 아니 교회 가는 게 왜 걸려요? 근데 교회 가는 게 걸리는 거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이게 걸리고 날씨가 이러면 걸리고 뭐 어제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막 거기서 야, 그럼 내일 교회 가야 되나? 이게 걸리고 어떨 땐 사람이 걸리고 말이 걸리고 그럼 못 갑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무조건 간다. 막으면 돌아서 간다. 걸리면 또 이거 장애물 나오면 무조건 가고 가야지 거기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예루살렘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터도 마찬가지죠. 일터는 가야지 뭐가 일이 생기지. 애들이 학교는 가야 되고 근데 학교를 다 안 가는 거죠. 일도 안 하러 가 요즘은. 그러니까 오늘 회복해야 되는 거 오늘 기본. 야 선교하려면 가야지. 집에서 선교가 되냐? 아 선교한다며 그럼 가야지. 아 주의 일한다며 그럼 가야지. 근데 우리는 정하죠. 내가 좋은 곳,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코스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지만 정해놓고 막히면 돌아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꼭 요 길로만 갈 거야. 요 길로. 이 길이 아니면 난 안 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가.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가. 그런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돌아갈 수도 있고 장애물 나올 수도 있고 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난 무조건 간다. 난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래도 갈 거야? 소동이 일어나도? 야, 이래도 갈 거야?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와도? 이래도 갈 거냐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래도 갈 거냐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를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날도 가고 좀 기분 나쁜 날도 가고 친구랑 싸운 날도 가고 저 이끌 때는요 괴롭히는 애들도 많았어요. 누가 때려도 가고 숙제 안 해와갖고 두들겨 맞는 날도 가고 해도 무조건 가고 마치고 보니 성장이 일어나고 그거 다 지나가고 기억도 안 나죠.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어? 몰라. 기억도 안 나. 실은 기억도 안 날 일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서 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창파에 배 뛰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를 위하여 목적지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갈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하나님 맥추감사절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름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난 새벽에 가고 예배하러 가고 누가 와도 안 와도 난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난 무조건 갑니다. 이런 거죠. 그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간다 우리는.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어. 우린 무조건 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누가 묻거든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셨지. 뒤에서 쫓아왔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오다 사람도 죽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야.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목적지까지. 그럼 성령께서 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정한 기한 안에 생각보다 더 빨리 이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멈추지 말고 전진하시고 앞으로 가시고 목적지에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명 드릴게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쳐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에베소 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갔더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그래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가다가 또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건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정했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으나 그러면 주께서 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나온 자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갈 수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